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3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시려다 빌립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빌립도 역시 안드레와 베드로처럼 벳세다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예언자들도 기록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소.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오.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빌립이 말했습니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보았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대답했습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던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제 그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계속. 청년부에는 깔때기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결국 한 가지 주제로 모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수모임 가운데에도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한 가지 주제로 모이는데 바로 연애와 결혼입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은 거죠. 밖에서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사람 청년들이 늘어난다고 이야기하는데 교회 내의 청년들은 아직도 95% 이상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모두가 다 결혼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관심과 다르게 여전히 연애는 어렵죠. 왜 연애가 어려울까? 뭐 다 같은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눈이 높기 때문에 어려운 것일 겁니다. 다들 이상형이 있고 마음속에 내가 만나고 싶은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좋은 사람이면 된다, 저 눈 안 높아요, 좋은 사람이면 돼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좋은 사람이라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는 많은 조건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상형이 있고 좋은 사람에 대한 기준이 있다 보니까 진짜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준의 필터를 가지고 그 사람을 자꾸만 보게 되니까 좋은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내가 그려놓은 이상형만 찾으려고 하다가 결국 좋은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 내 스타일 아니야? 나는 자만추인데 이건 자연스러운 만남이 아니야? 뭐 이렇게 자기 기준을 가지고서 자꾸만 보다가 보면 결국 다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이었는데 제가 뜬금없이 왜 갑자기 이런 연애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신앙도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서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상상하고 있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할 때가 정말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어야 돼,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셔야 돼, 이런 모습으로 동행하셔야 돼.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항상 동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이 또한 시간이 지난 후에 뒤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정작 내 옆에 있는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평생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고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면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렸던 사람,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사실을 알았던 나다나엘의 절친한 친구 빌립, 그 빌립이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리고 부르심을 받자마자 빌립이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내 친구 나다나엘은 정말로 예수님을 기다렸으니까 이 소식을 들으면 정말로 기뻐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서 나다나엘에게 뛰어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예언자들도 기록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소.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오. 흥분에 가득 찬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기다렸던, 너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분을 드디어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다나엘의 반응은 빌립의 업된 분위기와는 조금 다르게 차갑습니다. 46절 말씀, 나다나엘의 반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서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왜 기뻐하지 못했는가?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자기만의 기준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제자 나다나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버려야 될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라고 나다나엘이 물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말은 질문이 아니라 약간 조롱에 가까운 나다나엘의 결론입니다. 기대했겠죠. 빌립이 뛰어오는 모습을 보고 내가 만났어. 그분의 이름은 나사렛 예수야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나다나엘의 마음 가운데 그냥 실망감이 가득한 거예요.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좋을 것이 없어. 성경에는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온다라는 이야기가 없어. 빌립, 너가 뭐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나사렛 이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에게 야, 너 또 이단에게 넘어간 거야. 너 또 속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버려야 되는 첫 번째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편견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이유는 그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견이 무엇입니까? 보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고 판단해 버리는 마음을 편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나다나엘의 편견은 개인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성경을 많이 읽었고 더 큰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는 메시아는 어디서 나온다고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설교 많이 듣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이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이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나다나엘은 이건 가짜다 라고 마음의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누구보다 성경적으로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성경 지식이 예수님께로 이끄는 통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막는 벽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견이라는 건 무식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무식한 사람은 오히려 편견이 없어요. 편견은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을 제한하는 순간 생기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내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봤는데 내가 다 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모습도 내가 다 안다. 메시아가 어디서 올 것도 내가 다 안다. 메시아는 나사렛으로 오지는 않아. 이게 바로 나다나엘이 갖고 있던 편견이죠. 자신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가능성을 가두고 있었던 것이 바로 나다나엘의 편견입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자신들이 기대한 대로,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올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물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빌립의 말처럼 사람들은 그를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가장 높은 곳에서 메시아가 반짝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밖에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생각이나 조건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 제목들 보면 이미 다 나의 편견과 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지만 그것이 응답이라고 여기려는 우리의 편견들이 가득 차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나의 상식 안에 가두는 편견을 스스로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진화론도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편견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한 문장을 지우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편하게 만든 편견이 진화론이잖아요. 그럴싸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런 편견들이 쌓이고 쌓이면 뭐가 없어지는가? 하나님의 존재감이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희미해져 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편견을 버리지 않으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는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신 분이고 우리가 정한 틀보다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외롭다라고 느껴집니까? 세상에 나보다 힘든 사람이 없다라고 느껴집니까? 그것 또한 편견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세요? 그것 또한 편견일 수 있는 거예요. 그 편견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버릴지어다. 아멘. 편견으로 인해 믿지 못하는 나다나엘에게 빌립은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4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빌립이 말했습니다. 와서 보시오. 빌립은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나다나엘을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알고 있는 거죠. 나다나엘이 얼마나 완벽한 사람이고 얼마나 노력하는 사람이고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인 것을 빌립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와 논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야, 나다나엘 너가 와서 봐. 놀랍게 나다나엘은 이 말을 듣고 옵니다.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다나엘은 이미 말했거든요. 야, 빌립, 나사렛 이단이야. 또 속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나다나엘은 적어도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해놓고 그 예수를 보러 간다는 것은 나다나엘에게는 어쩌면 자존심 상하는 선택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편견과 상관없이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무엇을 버린 거예요? 자기의 고집 그리고 자존심을 버린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 두 번째가 바로 우리의 자존심을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존심은요, 항상 편견과 함께 다닙니다. 편견과 함께 우리 인생에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가져요.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을 가다가 스탑하는 모습을 보면 거의 대부분 자존심 때문에 내가 가진 편견이 틀릴까 봐, 내가 먼저 무릎 꿇기 싫어서 그 편견이 잘못되었다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길까 봐 발걸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괜한 자존심을 부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나다나엘은 이 장면에서 그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자존심을 버린 그 한 걸음이 믿음의 시작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걸어온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 아멘. 엄청난 칭찬이죠. 나다나엘,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거짓된 것이 없다. 예수님의 말씀은 나다나엘이 완벽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진실되었고 솔직했다. 다시 말하면 이 상황 가운데 나다나엘, 이 사람은 자신의 자존심 뒤로 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진실된 믿음이란 자존심 뒤로 숨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된 사랑도 자존심 뒤로 숨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자존심 뒤에 숨지 않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온 나다나엘을 완전히 무장해제시켜 버리세요. 4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사실 이 장면이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여러 장면들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다나엘이 칭찬을 들었어요. 근데 자존심이 센 사람은 칭찬도 곱게 듣지 않아요. 근데 나다나엘의 반응이 뭡니까?
예수님, 당신이 뭔데 내가 좋은 사람이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나에 대해 뭘 안다고 나를 평가합니까? 라고 다시 한번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는 나다나엘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근데 그런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말씀하시길, 야, 빌립이 너를 불러오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았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 문장이 굉장히 로맨틱한 문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장면을 묵상할 때는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나다나엘이 되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 너를 보았다라는 건 단순히 나다나엘 너가 거기 앉아 있을 때 내가 멀찌감치 너를 보았어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는 어떤 곳인가? 이스라엘은 이제 햇볕이 센 지역이기 때문에 그늘 아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자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의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는 어떤 자리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나다나엘 혼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내 내면의 연약함을 쏟아놓던 자리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나엘, 너는 사람들 앞에서 너의 지식을 이야기하고 뭔가 알고 있음을 자랑하는 자존심의 사람이지만 나는 그런 너뿐만 아니라 아무도 없는 그 자리, 너만 알고 있는 그 빈자리, 그 아픔의 자리도 나는 보았고 나는 알고 있단다. 나는 너의 자존심 뒤에 있는 진실된 모습도 알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나다나엘의 자존심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말씀만 봐서는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다나엘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추측해 보건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었던 자신의 연약함을 말씀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독 자존심이 강했던 나다나엘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었던 자신의 연약함의 자리, 그 자리를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그는 철저하게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하고 강한 척하고 때로는 아는 척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자리에 나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자존심을 가집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모습을 비춰주고 싶어, 이런 모습이어야지 사랑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받는 모습을 다른 타인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존심의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의 그 자존심 너머의 자리까지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남몰래 음란의 마음을 품었던 그 자리에도, 아무도 모르고 나만 했었던 그 거짓말의 순간에도, 관계 속에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 너무나 슬퍼했고 힘들어했던 그 순간,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 상대를 미워했던 그 자리조차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 아는데도 십자가 위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 앞에서 그 사랑이 진실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려면 더 이상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순간 자존심을 내려놓던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방금 전까지는 자신의 지식을 내세워서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기 시작해요. 이게 은혜인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자존심을 버려야지만 예수님의 진짜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큰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놔야지만 나사렛 이단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해요.
나의 사랑받는 모습이 앞에 세워져 있어야지만 나는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모습을 내려놨을 때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 청년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예전에 이제 대학부에서 함께 이제 생활했던 자매가 결혼을 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결혼을 하고서 한 달 동안 아직까지 남편에게 쌩얼을 보여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밤마다 들어가서 씻고 화장실에서 아주 가볍게 메이크업을 하고 나오면서 나 화장 안 했어 이러고 나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제가 남편은 알 거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거였어요. 야, 그거 화장을 한다고 해서 남편이 사랑하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야. 너가 그 화장을 지우고 남편 앞에 섰을 때 그때 남편의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거야. 자존심과 같은 거죠. 그때 그 자매가 했었던 말이 정확하게 기억나요. 목사님, 이건 제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마지막 자존심이 진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벽이 되어 있는 거죠. 진짜 사랑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지막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해요. 자존심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자존심은 우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막을 뿐인 거예요. 자존심은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으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막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 스크루테이프라는 그 이름이 사단 삼촌이에요. 워무드라는 사단 조카가 있거든요. 이 책 안 읽어보신 분은 꼭 읽어보세요. 아주 쉽고 재밌고 유익한 책입니다. 사단 삼촌이 워무드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을 쓰러뜨릴 수 있는지 그 전략을 알려주는 책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거든요. 이 책에 보면 아주 재미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사단계의 아주 위기의 상황, 언제 그가 원수를 그들이 만난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죠. 원수를 만나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려는 순간 우리의 최후의 전략은 무엇이냐? 그 인간의 자존심을 건드리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멈춰 설 것이다. 왜? 그들이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임하셔서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엄청난 감동이 있어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려는 그 순간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스탑! 멈춰. 그가 멈추게 된다라는 거죠. 너무나 일리 있는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존심은 우리를 지키지 못해요. 오히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를 막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막고 우리의 눈물을 막고 성령의 감동을 막는 것이 자존심이에요. 나다나엘이 자존심을 붙들었다라면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자존심을 버리고 나아갔을 때 그의 믿음의 여정이 새롭게 시작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으세요. 그 자존심이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존심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무화과 나무 아래의 자리가 있어요. 남들이 보기엔 괜찮아 보이지만 나는 알아요. 괜찮지 않은 그 자리가 있다는 것을. 근데 그 자리조차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자존심을 버릴지어다. 아멘. 나다나엘은 편견을 버리고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50절과 5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제 그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제 그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더 큰 미래를 보기 위해서 마지막 한 가지 버릴 것이 더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나다나엘이 그린 욕심의 미래를 버려야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나다나엘에겐 자기 나름대로 그린 메시아의 그림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라면 이렇게 일해야 할 것이다 라는 그림이 있었을 거예요.
대부분의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테타를 일으켜서 로마로부터의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선물할 것이다. 이게 당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것을 보기 위해선 너의 욕심의 미래를 내려놔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의 미래를 내려놓는다라면, 너가 그린 미래의 그림을 내려놓는다라면 무엇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해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보면 이미 우리가 모든 미래를 다 그려놨습니다. 나는 몇 살에 취업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이번 주 나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인지 다 세워놓고 하나님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물론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 미래에 대한 계획이 너무 단단해져 버리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원하죠. 나의 원하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나의 그리는 미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기대의 시선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미래의 상이 너무 강하고 그것을 강요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고 하나님과 나의 자리가 바뀌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7월에 있을 청년 러브 소나타 때문에 일본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일본 출장을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일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한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일본은 재팬 대문자 J잖아요. 사람들이 다 대문자 J예요. MBTI로 보면 아주 계획적이에요. 계획이 없으면 바꿔주지도 않아요. 같이 행사를 하다가 지금 조명 하나 켜는 것도 제가 이제 PD를 보면서 조명 올려주세요 그러면 큐시트에 안 적혀 있다라는 계획이 없습니다. 올릴 수가 없으면 이게 이제 일본 사람들의 성향이거든요. 그런 일본 사람들과 여러분 잘 알고 싶다시피 대문자 P인 제가 만나서 회의를 하면 서로 막 답답해서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회의를 하고 밤에 숙소에 들어와 있는데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러브 소나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성공해야 됩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고 일단 아무 실수 없이 순서가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카운트다운도 6월에 있는데 하나님 카운트다운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눈을 떴다가 다시 고개를 숙이고 회개 기도했어요. 왜?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무엇이 행사의 주인공은 내가 되고 하나님은 도와주는 조력자가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나는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미 내 머릿속에 많은 사람이 오고 정말로 이러이러한 모습의 행사가 돼야지 성공한 행사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 하나님 이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역전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나를 따르세요 예수님, 그리고 나의 계획대로 오세요 예수님을 잡아당기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조력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했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린 미래를 붙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실 미래를 믿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것이 참된 믿음의 여정입니다. 내가 그린 미래를 붙들고 이것만 바라보면 무엇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나의 미래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그린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늘이 열리게 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계획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계획이 나의 욕심의 계획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을 향한 방향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나의 욕심의 계획이라면 예수님의 기도처럼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주여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의 미래를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로 인하여 내가 원하는 내일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하는 하늘이 열리는 내일을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성경도 잘 알고 지식도 많이 있었고 사람들이 보기에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자신의 과거의 지식과 과거의 습관들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겐 편견이 있었고 자존심이 있었고 자기가 그리는 성공한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너무나 꽉 붙들고 있으니까 정작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났지만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가서 자신의 편견을 버리고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나의 욕심의 미래를 내려놓으니까 그의 입술 가운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존심들, 내가 그려놓은 미래의 욕심들, 그것들을 꽉 붙들고 있으면 우리 내 삶 가운데 동행하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바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것을 넘어서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늘이 열리는 것,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나의 삶 가운데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리는 미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편견을 버리고 자존심을 버리고 나의 욕심의 미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편견을 버릴지어다, 자존심을 버릴지어다, 내 욕심의 미래를 버릴지어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